로마서 8장 1절로 2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8장을 개관하면서 확증 편향의 사랑, 즉 납득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그 확증 편향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제 8장의 각 구절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또한 그 구절에 담겨져 있는 어떤 문구 또 단어들을 하나하나 해석하고 분석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8장 1절을 들어가면서 처음 중요하게 맞닥뜨리는 문구가 눈에 확 띄죠. 바로 정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카타크리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타크리마라는 이 단어의 뜻은 punishment, 그 형벌이란 뜻이죠. 페널티, 그런 벌, 같은 뜻이죠. 또 condemnation, 유죄 선고를 뜻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헬라어 카타크리마 앞에 그 부정 형용사가 하나 붙었어요. 우덴 카타크리마. 우덴은 이제 no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no punishment, no penalty, no condemnation 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잘 아시듯이 형벌이 없다, 심판이 없다, 유죄 선고가 취소되고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카타크리마란 단어는 법, 율법, 어떤 원칙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죄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죄를 죄로 여기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근거가 뭐겠어요? 이 성경의 로마서 말씀의 흐름 속에 보면은 어떤 근거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냐면 바로 율법이죠. 자, 로마서 3장 19절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표현은 율법에 근거한다는 거죠.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모든 인류가요.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전 인류는 다 이 근거 아래, 율법의 근거 아래 정죄의 이 카타크리마의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다른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른 표현이죠. 정죄 아래 있다는 말의 적극적 표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모든 전 인류의 실존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불의와 불경건을 의미하는 거죠. 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근거 위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죄가 마땅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 이 카타크리마, 진노, 정죄를 받는다는 겁니다. 뭘 근거로요? 이게 중요해요. 근거. 율법을 근거로 그렇게
진노와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가보세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율법을 근거로 하여 모든 인간에게 다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며 우리의 실존적 형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율법을 근거로 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실존적 형국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죄가 인간에게 어떻게 들어왔고 어떤 과정과 방식을 통해 인간을 잠식했는가도 성경을 통하여 배우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실존이 바로 이 상태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 실존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이런 죄인됨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이런 카타크리마의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전적 타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토탈리테르 알리테르, 전적 타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낯설게 느낀다는 거죠. 인간은, 모든 인간이 다. 이게 복음의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낯설죠. 하나님이 낯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낯설게 느껴졌다는 것은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첫 시작은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전적 타자로 서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죄 아래, 정죄 아래 있음을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이 방식과 과정은 각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본질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종종 이런 맥락에서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 진단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선고를 받았어요. 바로 암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의 마음과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한번 이 사람을 오버랩해서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이 선고를 통해 남부럽지 않게 살던 모든 삶의 정황은 뒤틀려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일상은 무너지게 되고 삶의 방향과 목적 역시도 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일상의 삶은 매일매일 맥주니 소주니 진탕 즐기며 향락을 누리던 삶의 방식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던 식습관은 이제 자연식 섭생으로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도 돈 많이 주던 대기업도 그에겐 이제 덧없는 장소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이제 훌훌 털고 공기 좋고 물 좋은, 마음과 몸을 쉬게 해주는 그런 곳을 찾아 요양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생이 전부라고 알던 그 시선과 욕망은 그 암 선고를 통하여 그 한 방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마치 이처럼 기독교에서 복음의 선고는 마치 이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껏 알고 있던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은 이 복음의 선고 앞에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뭐 과거에 그랬든 지금 그랬든 아직 경험하지 못했든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때 처음 맞닥뜨리는 영적 감정이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전적 타자였구나. 하나님 앞에 낯선 자였구나. 나는 정죄 아래 있는 자였구나. 이 카타크리마, 나는 율법의 근거로 나는 정말 정죄 아래 있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영적 깨어짐 아닙니까? 복음의 선고를 통해 신자는 하나님 앞에 이 감각, 영적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 깨어짐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정죄의 한복판에 예수의 십자가가 서 있는 겁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신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진노, 정죄 아래에 있는 인간 실존을 목도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십자가를 경험한다라는 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시작 없이 십자가를 경험했다? 그런 말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는, 십자가 귀걸이는 멋지고 화려하게 채울지 모르겠으나 기독교가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죄인인 인간이 좋아할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십자가를 경험했다라는 말은 다름 아닌 이런 영적 감각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전적 타자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 정죄의 날카로움을 느끼며 아파하며 그래서 이를 어찌할꼬 라는 영적 장탄식을 외치는 거예요. 그런 영적 탄식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곧 복음의 시작점에 서 있는 자이며 이런 자에게 들려오는 이제 은혜의 복음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말씀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카타크리마에서 우된 카타크리마, 정죄함이 없다로 선언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실체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전적 타자에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의 하나됨의 연합으로, 토탈리테르 알리테르에서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로 가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말씀을 쭉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 여기에 원래 그러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눈이 돼. 이제 그러나 역접이에요. 하나님의 한 의가, 디카이오순의 테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 22절에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이제 정죄함 없는
의로움의 자리에 신자가 서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맥락을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근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정죄함을 받는 근거는 율법이었죠. 하지만 이제 정죄함 받지 않는 근거는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인 겁니다. 그 근거와 이유가 우리에게 없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요 표현이 유일한 근거라는 겁니다. 유일한 근거. 자, 로마서 5장 17절 19절에 가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으로, 율법으로죠. 율법. 아담이 율법의 대표성이잖아요. 아담으로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고 한 사람 즉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운 행위로 생명을 얻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전적 타자가 되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제 진정한 생명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죄함이 없다는 이 성경의 선언의 근거는 우리에게 없어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근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절대적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다,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 절대적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언제나 모든 것을 내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 판단의 근거가 내 자신의 행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복음의 근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근거를 우리는 자꾸 이렇게 놓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왜 유죄 선고를 받죠? 죄를 지은 사람은 유죄 선고를 받잖아요. 죄를 안 지으면 유죄 선고를 받지 않아요. 이런 메커니즘으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가기가 껄끄럽고 죄를 안 지으면 의롭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 넉넉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요런 것이 기독교의 복음에 가게 하는 데 있어서 큰 방해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결코 정죄함이 없네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만 근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처리하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현재 짓는 죄조차도, 미래에 지을 죄조차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신자는 죄를 지어도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오해를 쉽게 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을 설교할 때 이런 오해를 무릅쓰기 위해서 물타기를 해요. 물타기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근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짓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며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 들어보셨죠? 그분의 이 부분, 이 강의 집을 제가 읽으면서 그분이 이런 표현으로 우회적으로 역공하는 걸 제가 읽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때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런 맥락을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서 답을 내리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청산되었다고 말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다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럼 대충 살겠네. 뭐하라 열심히 믿어. 너 죄 짓지 뭐. 그런 소위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말을 질문하면서 이렇게 답을 해요. 만일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인다면 저는 말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왜요? 제대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매우 행복하다는 이 표현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또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오히려 저도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당연해요. 오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성경이 말하는 특히 로마서가 설명하는 이 복음을 제대로 제가 설명한 것이다라고 자긍심을 제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타기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근거가 없습니다. 오직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근거하는 거예요.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실 이러한 문제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 문제가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 아주 너무나 많이 팽창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과 구원의 근거를 자꾸만 인간 자신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만하니까 구원을 받았겠지, 내가 잘하니까 복음을 알게 되었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제 설교를 듣거나 어떤 유튜브를 통해 복음의 설교를 듣거나 어떤 좋은 책을 읽어서 나 역시 지성이 탁월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들으니까 복음을 깨달아서 구원 얻었지, 어떤 식이든 그것이 그 근거가 내 자신에게 있다면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물론 수준과 방식과 내용에 조금 결은 다를지 모르지만 다 율법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어떤 근거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구원과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자기가 잘한 만큼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 따라 인정받는 게 당연해요. 이 세상은 그런 율법으로 움직이고 두 마음으로 움직이는 게 당연해요. 또한 이 교회도 역시나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적인 근거가 필요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동의회 했잖아요. 공동의회가 은혜로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교회가 막 대충 돈을 쓰고 이러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 은혜인데 그냥 나세 알아서. 그럴 사람 없을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감사를 해서 틀리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 보셨지만 문제 제기할 게 없잖아요. 왜요? 투명하니까. 이 자체가 율법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원칙과 계산과 원리대로 율법적으로 딱딱딱 맞춰서 가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도 이게 두 마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일하지 않고도 먹지도 말라는 말씀, 그건 율법이에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나름의 뜻이에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이 만상은 다 율법적인 근거로 흐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와 교회는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이며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근거가 있지 않고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정죄함 없는 상태로 간 그런 신자이며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자, 로마서 5장 5절로 8절의 말씀해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감히 죽는 자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나타난 겁니까? 우리의 자질과 모습을 고려하신 게 아니에요. 6절과 8절 앞부분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가 죽으셨대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보세요. 심지어 10절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왼수가 아니죠. 왼수는 속삭이는 자식들을 왼수라고 하잖아요. 그건 사랑하는 말이에요. 원수, 정말 적대적 원수, 원수일 때 그리스도가 죽으셨대요. 이 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할 만하니까, 내가 뭔가 멋진 어떤 성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주신 이 사랑이 아닌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진정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걸 근거로 하여 우리를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처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거죠. 그래서 완벽한 것이고 그래서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그렇게 여겨주신 거죠. 로기조마이,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자주 쓰는 용어잖아요. 로기조마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말이죠.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결코 정죄 없는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와 신자는 이 전적 은혜와 복음 앞에 서기보다 자꾸만 자신에게 어떤 그 근거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게 율법주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제가 소위 장로교 목사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인간의 행위를 좀 근거로 하는 알미니안주의나 펠라기우스 신학을 제가 비판하고 반면에 장로교 목사니까 어떤 개혁주의 신학 또는 칼빈주의 신학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비논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공교회가 인정하는 유일한 경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는 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복음은 바로 우리의 도덕과 인간 내 도덕과 선행을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의 도덕과 선행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선포. 너 그렇게 돼야 돼가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너 그렇게 돼야 돼도 아니에요.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타크리마란 단어가 왜 법정 용어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법정 용어잖아요. 이게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것도 법정적 용어예요. 제가 언젠가 표현했지만 판사가 한번 선포하면 그것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그런 용어를 성경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선언 속에서 내가 이해를 하는 거죠. 나란 존재가 이런 거구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는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이제 나타내는 인간적 도덕과 선행이 그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걸 나타내야만 어떤 복음과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행하는 그 선행조차도 율법으로서 죄를 짓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근거하여 이제 죄를 짓지 말자로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죠. 노력하는 거죠. 근데 그 노력과 다짐이 율법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근거하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근거하면 결코 사랑과 은혜로 갈 수가 없어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욕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글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욕망은 자신을 언제나 시험대에 올려놓아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여 어떤 더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 시달리게 되죠. 그런 걱정과 염려 속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행복과 진정한 넉넉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는 경쟁 속에 아마 사망의 삶을 살 뿐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욕망은 결국 사망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와 신자가 이런 율법주의로 가게 되면 끊임없이 두려움을 가질 겁니다. 왜요? 비교를 하니까. 언제나 늘 비교하고 심리 용어로 자존감이 없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이겁니다. 여기 형벌이 콜라시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카타크리마와 같은 의미의 형벌, 어떤 하나님의 벌, 진노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근거하여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 결국 두려워하게 되고 그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교회는 아예 세속적 사회단체보다 더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이며 외식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뜻인 양 악용하기 때문이죠. 그 옛날 이슬람 회교도들을 사탄으로 규정하여 모조리 죽여버려야 한다고 일어난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 짓을 한 거예요. 교회가 구약의 이방 족속을 모조리 몰아내고 죽였던 것과 같이 그런 강령 아래 정복 전쟁을 일으킨 그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 탄압이 바로 그거죠. 그것도 청교도라고 하는 교회가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미개한 민족들을 소위 복음으로 개화시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끊임없이 약탈하고 빼앗고 점령한 역사가
19세기, 20세기 제국 열강들의 식민지 쟁탈전 아니었습니까? 그 제국 국가 대부분이 서양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 기독교 국가가 다른 민족을 빼앗았다고요. 우리나라만 일본의 식민지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 미국과 짜고 다 빼앗은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규모와 형식은 조금 달라져도 이러한 양상은 오늘날 시대 교회에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평가합니다. 어느 설문조사에 이런 비참한 설문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설문조사였습니다. 당신이 사는 지역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단체, 건물, 기구는 무엇인가? 첫째가 화장터. 그럴 수 있겠죠. 둘째가 쓰레기 매립지. 셋째가 뭔지 아십니까? 충격적이죠. 짐작하시겠지만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물론 기독교를 개독교로 이해하는 반기독교 단체에서 만든 설문조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씁쓸한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공감을 하셨죠? 그렇죠? 저는 그 공감이 씁쓸하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이 뭔지 모를 공감이 씁쓸한 거죠. 왜 이렇게 교회가 됐을까? 사회에 도움이 안 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영향력이 끼치는 게 많은데요. 모든 정치인들이 선거철에 어디를 가요? 교회를 간다니까요. 교회 안 가면 표가 없어요. 엄청나게 굽신굽신거려요. 교회 가서 목사님 앞에. 저도 그런 목사 한번 됐으면 좋겠어요. 영향력이 얼마나 큰데요. 빛과 소금 역할 얼마나 잘하는데요. 밥도 엄청나게 퍼주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이런 지역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문제는 교회의 본연의 본질, 그 본연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진단합니다. 즉 그 본연의 본질은 은혜의 복음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 세속주의, 즉 율법주의가 되고 있는 거죠. 잘한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훈장 달아주는, 그게 지금 율법주의로 다 변모해버리는 이 시대 교회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나중에 시간 될 때 이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했으면 좋겠는데, 세미나가 되든 뭐든 한번 좀 교회에 대한 부분도 제가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신자와 교회의 본질,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 그런 공동체여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선언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오해하시는 거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런 아우성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이 은혜의 복음을 들으라, 읽으라, 깨달으시라, 기도하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행동할지를 알려주실 겁니다. 원래 기독교 설교는 적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우리 기독교 전통의 옛날 설교집 보면은 적용,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없어요. 원래 하나님 말씀을 강해하는 거예요. 강해, 말씀의 뜻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적용은 뭐냐?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거거든요. 그게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 은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이시며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배우고 아는 거죠. 이 선언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한번 가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수많은 설교집과 수많은 설교와 이런 해석들을 봤는데, 물론 제대로 잘 해석하고 강해한 것도 있지만 현대 시대의 대부분의 이 말씀에 대한 어떤 해석과 설교는 다 어플리케이션이 많아요. 뭐냐면 이거를 우리 입장에서 내가 경험해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오버랩돼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걸 영적인 경험으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물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렇게 살기 위한 각오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설교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 그의 선포라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당신 자신과 묶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설명해 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21절을 보세요. 그 다음 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가 십자가를 진 게 헛되다 이거죠.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20절, 21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절대성, 그의 완전성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패할 수 없다, 이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이 팩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장엄한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행동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한 세상의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예요. 말씀의 공동체. 데우스 딕시트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한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다 인정해요. 그럼 이런 말 엄청 쓰더라고요. 뭐냐면 교회는 doing이 아니라 being이다. doing, 하는 게 아니라 being, 되는 거다 이거죠. 존재가 되는 거다. 다 그렇게 말해요. 이 표현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선언과 그의 열심과 그의 일하심을 근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말로만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말은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고 말하면서 현대 교회의 작금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다 doing으로 가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 곳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본질이 무엇인가. 데우스 딕시트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나 자신에게 인간적 삶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의 행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집중할 때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 로마서 8장 1절 결코 정죄함이 없다의 그 고백을 진짜 아는 거예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 나에게 근거하면 결코 이 선언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근거하면 내가 열심을 낼 때는 만족하겠으나 그렇게 못할 때는 분명 초라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못하는 것, 교회생활 못하는 것, 예배생활 못하는 것에 제가 어떤 식의 엔슐디궁을 채트를 제가 주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차피 뭐 하나 못하나 뭔 사용이야, 뭔 상관이야.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말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열심을 오히려 내려놓는 현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지만, 목회자의 양심상, 설교자의 양심상 이것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한 이런 확신이 있죠. 이 복음을 진짜 알 때 과연 그가 게으를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데 과연 이것을 근거로 하여 나의 게으름과 나의 나태함을 이렇게 만회하는 그런 용도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근거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언인 거예요. 선언. 그 선언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은 안전한 겁니다. 염려하실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염려할 것이 있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있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러므로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살필 로마서 8장 끝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로마서 8장 바로 확증 편향의 우리가 처음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복음 안에서 참된 사랑과 샬롬의 축복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코 정죄함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도 아니며 우리의 그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의 그 공로 덕분에 우리가 정죄함을 얻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선언을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 무슨 경로가 우리 앞에 펼쳐지든 사실 이 복음과 구원 앞에 상관은 없습니다. 왜요? 확정되었고 확증되었으며 절대적이며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이 믿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붙들고 이 은혜의 복음을 붙들며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나 자신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결코 정죄함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근거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며 그 확증 편향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임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이 진리 앞에 무릎 꿇고 오직 우리의 근거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거하든 어떠한 인생을 살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날마다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지만 오직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